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묵상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전도단 아시죠? 우리나라에 예수전도단을 세운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한국 이름도 있어요. 한국 이름은 오대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한껏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누리는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나의 행동까지도 감찰해 가시면서 우리를 두들기고 비추시고 막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이 자신의 말, 자신의 언어와 또 자신이 전한 가르침, 또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먹고 또 이 말씀을 누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야 하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 영혼에 생명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변했다면 그 영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빈 컵이 더러운 컵에서 깨끗하게 닦였어요. 그러면 그 빈 컵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 컵을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안에 내용물을 성실하게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샀어요. 한 번 쓰고 재밌게 잘 썼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하고 채우고 사용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충전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우리의 있는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 또 우리의 인격, 나의 자아, 나의 성품, 나의 쓴뿌리들, 나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손 안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그 터치를 자주 받아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인격을 많이 형성했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저 스스로를 많이 좋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많이 혐오한 거죠. 스스로를 혐오하고 또 무쓸모한 존재라고 여겼고, 끊임없는
경쟁에서 경쟁 사회에 딱 나아갔을 때 저라는 존재가 어떤 데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영역이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데에서 남들보다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낮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모습들이 많이 뒤틀어진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은 셌지만 자존감은 낮고, 신경질을 내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슬퍼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모습들, 나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삶과 나의 태생과 나의 모습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이렇게 같이 훈련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오늘 139편 말씀을 한 챕터마다 한 절씩, 챕터가 한 권 끝나면 묵상하는 시간이 나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거 넘기잖아요. 전 안 넘기고 그걸 그대로 했었어요. 한 절 묵상이 나와요. 한 절 묵상.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했습니다. 게리 페럿은 이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했는데요. 주께서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온갖 정성으로 나를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 온갖 정성으로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준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들이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온다. 나의 딸들이 출산을 하고 너무 긴 달을 고생했다가 이제 출산하여서 내가 그 딸을 위하여 밥을 지어준다. 미역국을 해나간다. 몇 년 만에 해외에 있다가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 식사를 내가 대접하게 되었다. 몇 년 동안 교제가 없어서 연락이 끊겼던 나의 언니, 나의 동생들, 나의 형과 재회를 하게 됐어요. 연락이 닿아서. 근데 내가 식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행할 때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싫어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겠죠. 헤아려 보겠죠. 그것이 정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스럽게 섬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심에 있어서 섬세하고 또 부드럽게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을 태중에서 지으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막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제가 저를 태어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어쩔 수 없이 낳았다던데요. 저 때문에 결혼했다던데요.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 너무 원래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전 태어났다던데요. 전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론 그랬을지라도, 인간의 세상의 부모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섬세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또 섬세하게 우리를 아끼시고 정성을 다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면서 섬세하게 다루셨는지요.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가만히 안아서 이렇게 아주 다정한 손길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난 어떻게 지어졌어요? 대충 만들었지 뭘, 이러시겠나요? 뭐 어쩌다가 생겨났네, 이러실까요? 네, 아니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아낀다. 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나의 딸아, 내가 너의 이 모든 혈관을 만들어내고 심장을 만들고 폐부를 만들고 장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온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러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출발점은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관찰하시고 주목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은혜가 모든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네,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요즘 학생들은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큰지 몰라요. 저는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정호 청년. 이야, 키도 180 넘고 190cm, 얼굴도 연예인같이 잘생겼어요. 내가 저렇게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저렇게 태어났으면은 나의 그 중고등학교 생활이 대학교 생활에서 내가 차이지도 않고 나의 연애가 다 성공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보면 어땠습니까? 기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아우, 눈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올라갔고, 코도 이렇게 매부리코예요. 이렇게 매부리코. 턱도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턱도. 게다가 최근에 또 이제 살을 많이 쪄가지고 더 못생겨졌어요. 주님, 이거 기묘합니다. 제 얼굴이. 배를 보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기묘한 모습, 또 외모뿐만인가요? 나의 성품은 왜 이렇게 모가 났고 까칠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많고, 우리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이 많죠. 결혼했더니 이제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오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제가 집에서 말이 별로 없거든요. 말 많은 것 같죠? 연애할 때는 말 많이 했어요. 왜요? 꼬시려고. 꼬시려고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이거 사기 아니야? 네.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기묘하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만. 보통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왜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특별하고 이상한 부분들을 다룬받아진 사람, 우리의 모습이 특별함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손에 없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조절도 안 되고, 성격이 조절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모나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건데요. 시편의 저자는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손 안에 머물게 됐을 때 나의 이 특별한 기질과 나의 이 성품들이 하나님 손에선 아주 중요한 요소로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나의 특별함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감사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의 이 모난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조절되어지고, 또 이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보니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강점.
우리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까? 예, 저도 저의 특징이 있어요. 저만의 특징이 있고 사람마다 각 특징이 또 있잖아요. 또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은 사모님 예전에 우리 저희 가정에서는 뭐 강하신 느낌이 있었잖아요. 집에서는 어머니 우리 강하시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그 강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졌을 때 그 불신자들 얼마나 강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 마음에 완악하여서 애구 왕처럼 10번, 9번 재앙이 오더라도 뻣뻣하게 있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대상자 완악한 마음들을 다 때려 부시잖아요. 강함이. 그러니까 다 굴복해서 하나님께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강한 거야 이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게 되니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묘한 모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차은우, 원빈, 장동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모습 속에서 날카롭게 우리 예리하게 우리의 모습을 갈고 닦아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나의 모습들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 감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감사의 능력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제가 어떤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는데요. 코가 이렇게 살짝 들창고 애가. 왜 저런 애가 다 있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를 만나는데 외모는 제가 보기엔 별로였어요. 근데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는지 이 영혼이 깨끗해요. 건강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코를 봤는데 이게 못생겼더래요. 근데 자기의 코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코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름다워.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코가 너무 예쁘네요. 하면서 매일매일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친구가 오빠 제 코 예쁘지 않아요? 처음에 뭐가 예뻐 들창고인데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아이를 한번 겪다 보니까 외모에 그 코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야 예쁘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나도 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그 친구가 이 외모의 모습은 어떤 막 우리가 기준으로 세운 어떤 모습이 되지 못할지라도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하니까 외모마저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기묘하다라고 여겼을 때 옛날에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했을 때는 이상한 모습이야 했지만 하나님 손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나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거구나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부정적으로 보는 눈,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안 좋게 보여요. 나 자신부터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나 자신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들의 그 특징이 있죠. 굉장히 하나님의 무기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요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무에서 유가 되는 마당에 뭔가 이 특별한 것은 얼마나 더 예리해지고 특징적으로 변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정말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나 스스로 그걸 받지 못해서 아니에요 하시지 마시고 아멘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 환경, 나의 과거, 나의 삶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위해서 나의 상처가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나요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 손 안에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심이군요 라고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과 16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지음받을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했을 때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지음받는 중이라는 것이죠. 나의 형체가, 그런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나의 형체는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눈이 보셨으며.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끊임없이 안전하게 바라봐 주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셋째가 뱃속에 있는데요,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보여질 때가 있어요. 발로 막 차요. 막 어느 날은 손을 이렇게 배를 대고 있으면은 뭐가 불쑥 튀어나와요. 이거 발인가 보다. 특히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우리 아이를 배에서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늘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계속 느끼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내 뱃속에 자녀가 있음을 가끔씩 까먹을 때도 있지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내 자녀의 상태를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의 눈이 나를 바라봐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보호와 관심의 눈동자를 조금 간접적으로 어떤 마음인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자녀를 기르다 보니 그 신생아 때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냥 잠만 계속 자잖아요. 잠만 자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아마 모르겠죠. 그 가운데 자녀를 보면서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고, 얘 아이가 내 애가 맞나?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생긴 걸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딸이면 큰일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을 이렇게 오밀조밀 살피고, 성장의 과정에서도 부모로서 쳐다보게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성격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심도 생기고, 어떤 모습 보면은 나랑 정말 닮았구나 하면서 제가 자녀를 바라보죠. 또 자녀는 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그 형질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가만히 살피고 경이롭게 여기는 이유는 신비하다. 어찌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으며, 어쩜 이렇게 성격도 나랑 똑같으며 식성도 비슷하고 나의 이 성품 안 좋은 것까지도 닮아가지고 이렇게 갈까 하면서 가만히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동질감, 형질이 같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같구나, 나의 형질이 이 자녀 안에 담겼구나 라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질을 집어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를 코에 집어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인생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잃어버린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그 창조의 태중에서 그렇게 바라보셨던, 나와 동질감을 느끼셨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는 찬양 중에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형질을 가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주님의 눈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눈. 주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형질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를 향한 관심,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관심. 이 찬양 가사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듯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실까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보셨던 주님, 심지어 내가 유아 시절의 기억이 없는 그 순간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성장 과정 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순간도 보고 계셨던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순간도 알고 계셨던 주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양 가사에 주님이 날 사랑하듯.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요? 이 태생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관심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조금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또 여기 가사에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을 보리. 주님의 눈동자에서 또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형상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정결함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샘에 우리가 풍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고 평안했습니까? 그 가운데 바라보는 주님의 눈동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눈동자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동자에는 나를 보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를 통해 비춰진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형상이 있다면, 나도 주님을 마주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눈동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우리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형체가 다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바로 잃어버린 타락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또 주께서 나를 바라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깊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경이롭고
정말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가면은 뽀뽀하고 눈을 마주하고 자녀의 웃음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이더라고요. 아기가 웃고 또 나에게 안기고 폭 안기고, 저희가 고개를, 우리 유준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안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푹 하면서 저한테 온전히 기대거든요. 네. 하나님의 형상, 나 닮은 자녀를 내가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는 자녀에게로부터 또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출발점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로다. 나의 형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고,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눈동자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끊임없이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시편의 저자가 주님의 품 안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떠올렸어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살았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가운데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 저의 모든 관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 내 생각도 아니 틀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해주시는 그것만이 진리예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다시 형성되고 정체성이 재형성되고, 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정성껏 지으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오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빛을, 눈동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시는 눈빛이 아니요, 나를 악하게 보시는 눈빛이 아니요, 나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눈길을 내가 보니 오늘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통하여 내가 나를 다시 보며 그 안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그렇게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